오늘은 출애굽기 22장 배상과 인간관계에 관한 법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배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한 절 한 절이 다 소중한데 무려 15절이나 배상에 관해 말씀하고 있고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경우에 따라서 배상에 대해 말씀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고 갚아주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1절에 보면은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은 소 한 마리는 소 5마리로 갚아라. 양 한 마리엔 양 4마리로 갚아라. 가중이 있죠. 큰 것은 더 많이 갚아야 되고 작은 것도 4배로 갚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도둑을 방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예방하는 것도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도둑이 도둑질 하다가 죽임을 당할 때는 그 죽임은 정당한 죽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3절에 해 돋은 후라면 그 피 흘린 죄가 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범죄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때로는 이 범죄자들의 인권도 하나님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는 배상할 것이 없다면 그 몸을 팔아서라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살아있다면 갑절배상이라 5절에는 짐승이 남의 밭에 손해를 끼쳤다면 자기 밭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하라. 자기만이 아니죠. 자기가 관리하는 짐승이 손해를 끼쳤어도 배상을 해라. 6절에 불을 내서 밭에 손을 끼쳤다면 그것도 배상을 해라. 그런데 자기의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해라. 7절 이하에는 다른 사람에게 맡겼을 때에도 그 경우에 따라서 배상을 해라.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맡겼는데 도둑이 잡혔다면은 그 도둑이 배상을 해야 되고 도둑이 잡히지 않았다면은 그 맡은 사람이 나는 손대지 않았다고 맹세를 하고 재판장에 가서 판단을 받도록 하여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배상에 관한 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뺏은 것 4배로 갚아주겠다. 바로 이게 출애굽기 22장에서 나온 말씀이 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배상과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남에게 해를 끼친 것은 갚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동반된 회개,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배상을 할 때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보상일 뿐만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죠. 사람이건 하나님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배상을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팔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죠. 자, 피해자 쪽에서 가해자 쪽에서는 배상입니다만은 피해자 쪽에서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은 용서죠. 용서, 탕감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건 가해자건 이렇게 배상과 탕감을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귀는 갈라지게 하죠.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자, 피해를 받았을 때 가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관계는 단절이 되어 교통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기쁨이나 희락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십계명을 배웠는데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혼인 계약서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그 세부 조항이 21장 이후에 23장까지 내용이고 레위기와 신명기에 또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라를 세우려면 다 법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의 나라가 아니고 영적인 나라죠.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희락,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의 삶에 오게 되는 겁니다. 이 법에는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정신. 하나님 나라의 법정신은 공평과 정의입니다. 배상을 해라, 이것은 공평과 정의의 정신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인애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자들이라 할지라도, 도둑이라 할지라도 해가 돋은 후에는 죽이지 말아라.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 중에 인애의 정신이죠. 또 오늘 21절, 22절을 보면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22절에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인애의 법이 바로 이 성경에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살기 때문에 이것의 가치와 귀함을 잘 모르고 사는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법이 얼마나 좋은 법이고 보비로운 법인지는 옛날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조선 말에 우리나라를 와서 보고 조선 사람들이, 남자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빈둥빈둥 놀고 노름을 하는 겁니다. 술을 먹고. 왜 그러나 봤더니 일을 해봤자 관리들이 다 뺏어갑니다. 이목조목으로 뺏어가고 안 내놓으면 때리고. 그래서 어차피 뺏길 거니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참 비참한 사회죠. 수탈이 있고 뺏김을 당한다. 이건 사람이 살만한 좋은 사회가 아니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불편한 점, 약한 점도 있지만은 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법입니다. 정말 이 사법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행정체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입법,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법적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건 이건 정말 엄청난 은혜인데, 그 정신의 근원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이 필독서입니다. 그 법의 정신의 근원, 우리가 현재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법의 그 사상의 근원이 바로 어디냐면 성경입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나와 있는 그 법들 가운데에 바로 이 공평의 법, 정의의 법, 인애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은 하나님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유월절을 통해서 주시죠.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홍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는 공급의 하나님을 경험시켜 줍니다. 만나와 철학이 생수를 마시게 하죠.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말렉을 정발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도 공급을 해 주십니다. 자, 이제 20장에는 10계명이 나오고 24장에는 언약을 체결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법을 느낄 때 율법 하면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이 율법 안에 들어있는 정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를 존중하라. 바로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율법을 우리가 배울 때에 그 정신과 함께 율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때에 이 율법 하나하나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율법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게 형식적으로 지킵니다. 지키는 척 하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법 속에 들어있는 정신을 함께 기억하며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율법의 정신을 의와 인과 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의죠. 인의 사랑입니다. 신이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듣고 우리가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것을 이룰 때에 우리들의 삶에 행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법은 그의 뜻,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살려두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18절 이하에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 19절에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살려두지 말아라. 20절에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해라. 자, 죽여야 될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죽어야 될 사람들의 목록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곳곳에 죽어야 될 죄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미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들은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형에 해당하는 자와 신약의 사형에 해당하는 자가 조금 다른데 신약의 기준은 더 엄격하죠.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사형에 해당하지 않을 자가 과연 누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모두 사형에 해당하는 죽어야 될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자,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할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고 구원자를 갈망하게 되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이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주는 자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주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지금 배상에 관한 법이 1절부터 15절에 쭉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일생에 남에게 끼쳤던 손해를 배상한다면 우리는 배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끼친 손해를 우리가 배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배상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배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자 예수님,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생각하지 말고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킬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 바로 이게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간에 바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간에 우리는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온갖 하나님의 좋은 은사와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더 주실 은혜가 뭐냐? 다음 주실 은혜는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 말씀을 쭉 받다 보니 나의 죄가 보이고 나의 정말 부끄러움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여기까지밖에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지었던 죄를 고백하는 차원보다 한 단계 높은 회개, 그게 바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본질상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킬 힘을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자, 율법을 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입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을 때는 우리가 행위로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고 율법을 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냐? 자, 우리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아주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는 우리가 되라는 얘기죠. 그런데 복음에 신약에 와서는 달라집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라 하고 선포를 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내 노력이죠. 내 힘이죠. 그런데 너희는 이제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에 복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힘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힘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의롭다 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져라 거룩하게 되라는 것이 아니고 너는 거룩하다 하고 거룩함을 선물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선물로 거룩함을 받으라라고 우리들에게 거룩함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지 말고 창조의 말씀, 능력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러니까 빛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거룩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옴으로 내가 거룩해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거룩함, 내 안에 들어있는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은혜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배상하는 것도 삭개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오늘 밤 내가 내 집에 유화해야 되겠다. 오늘 밤 내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숙식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이 삭개오를 최고의 친구로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왕따. 저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돼. 저 사람하고 엮이면 안 돼. 저 사람은 거리를 두어야 돼 하고 삭개오를 차갑게 내친 그 사람을 예수님은 최고의 사람으로 받아줍니다. 삭개오야 오늘 밤 내가 내 집에 잠자러 가야 되겠다. 이때에 삭개오가 변합니다. 바로 거룩함의 능력이 삭개오 속에 들어버리는 거죠. 그때에 삭개오가 변합니다. 4배로 갚아주기 시작합니다. 삭개오야 너 4배로 갚아줘라. 너 뺏은 거 갚아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내가 내 집에 유화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이 들어가서 삭개오를 변화시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 속에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옴으로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줬지, 내가 저 사람에게 피해를 줬지,
저 사람에게 내가 보상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감동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고 우리 주 안에서 주시는 성령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금 출애굽기를 쭉 보고 있는데 굉장히 딱딱하죠. 의무감이 들기도 하고 정죄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성령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임할 때 그 말씀 하나하나는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애통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 할 수 없는 것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 하라고 하시는 분이시고 그 할 수 있는 걸 행할 때에 더 큰 선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논에, 내 밭에, 내 직장에, 내 가정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보살피시고 이른비 늦은비로 비를 내려주시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내 몸에 힘을 주시고 내 영혼을 이끌어 주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때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 이하에도 연약한 자를 돌보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줄로 믿고요. 그들에게 특히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고 특히 고통 중에 있는 분, 연약한 자 가운데 있는 분의 기도, 간절한 절박한 처지에 있는 분들의 기도 우리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